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깊이 있게 탐구해볼 집중 분석 시간의 문을 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준비한 귀한 주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저희 두 사람이 편안한 대화로 성경 속 숨은 의미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진짜 흥미롭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40년 동안 이끌어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이제 드디어 최종 목표 달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야, 40년이면 진짜 인생을 다 바친 거죠. 그쵸?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당신 역할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최종 마무리는 다른 사람이 할 겁니다. 이런 통보를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와, 진짜 억울하고 허탈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런 극적인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기록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본문이 단순히 한 위대한 지도자가 박수칠 때 따나는 훈훈한 은퇴식, 그런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나 단순한 은퇴식이 아니다. 네, 자료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올 번영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쉽게 본질을 망각하는지, 그리고 그 망각에 대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기록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망각,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한 장치들, 벌써부터 내용이 꽉 찬 느낌인데요. 그럼 첫 번째 장면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무려 120세의 나이로 퇴장을 준비합니다. 네, 120세죠. 저는 이 대목에서 궁금했던 게 보통 그 연세면 기력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몸이 아파서 물러나는 건가 싶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력이 쇠해서 물러난 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육체적인 한계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할당된 시간, 그 시간을 다 마쳤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말라는 선고에 모세는 그냥 잠자코 순종하는 거죠. 기력이 쌩쌩한데도 쿨하게 자리를 내어준다니.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도 힘이 남아있는데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인간적인 미련이나 욕심 없이 자신의 안식처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완성된 지도자의 품격인 거죠. 진짜 내공이 장난이 아닙니다. 게다가 모세는 자기가 못 가는 그 땅을 향해 가야 하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불러서 백성들 앞에서 엄청나게 격려를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수많은 전투를 치른 역전의 용사인데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격려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해도요. 모세라는 거대한 산의 뒤를 잇는다는 건 엄청난 부담이었을 겁니다. 모세는 그 인간적인 두려움을 꿰뚫어 본 거죠. 아, 리더의 무게감 같은 거군요. 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격려를 하는데 여기서 여호수아의 태도도 대단합니다. 내가 명색이 사령관인데 너무 어린애 취급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자존심 상해할 법도 한데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진짜 두 사람 다 그릇이 큽니다. 그리고 모세가 해준 격려의 핵심도 참 인상 깊더라고요. 신명기 31장 3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건너가사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네, 여호와께서 먼저 건너가신다. 승리의 확신이 어떤 군사력이나 전술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걸 딱 짚어주는 거죠. 정확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리더가 바뀌어도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건 신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과도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주 강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리더십 교체가 참 은혜롭게 진행되네요.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모세가 율법을 기록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맡깁니다. 네, 율법책을 맡기죠. 그러면서 매 7회마다 온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 율법을 공개적으로 낭독하라고 명령하는데요. 특히 이 시기가 면제년과 초막절이라는 사실이 참 독특합니다.
맞습니다. 왜 하필 면제년과 초막절인지 그 깊은 영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해잖아요. 네, 면제년은 종들이 해방되고 빚이 완전히 탐감되는 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가벼울 때죠. 율법에 대한 순종이 억압이나 두려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유와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걸 상징합니다. 아,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요.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도 가장 기쁜 축제입니다. 이 기쁨의 축제에서 율법을 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고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려는 목적에 깔려 있는 겁니다. 축제 한가운데서 율법을 듣는다. 보통 법이나 규칙은 엄숙하게 각 잡고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그 듣는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신명기 31장 12절 기록을 짚어보면요. 남녀와 어린이와 거류하는 타국인까지 모아서 말씀을 듣게 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이방인까지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했다는 게 이거 진짜 파격적인 일 아닙니까? 엄청난 파격이죠. 당시 고대 중동 문화에서 중요한 종교의식이나 법률은 소수 특권층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두가 진리에 접근하게 했다는 건 이 말씀이 생명 그 자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챙기시는 그 세심함이 돋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뀝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에 나아갔을 때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네, 신명기 31장 15절 장면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아주 충격적인 미래, 즉 대배신을 예고했습니다. 아니 이제 막 축제 분위기에서 법도 배우고 새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배신을 한다니요. 그게 바로 인간 본성의 씁쓸한 단면입니다. 신명기 31장 20절 구절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배신한다고요? 네. 우리는 보통 고난이 극심할 때 신을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라는 겁니다. 인간은 오히려 번영하고 태평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좇습니다. 이른바 번영의 역설이죠. 번영의 역설이요. 육신의 안일함과 풍요로움이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결국 내 힘으로 다 이뤘다는 교만에 빠져 타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 이거 청취자 여러분의 현대적 삶에 빗대어 봐도 진짜 뼈 때리는 말씀 아닙니까? 취업 안 되고 힘들 때는 막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취업하고 통장에 돈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말에 놀러 가기 바빠지는 우리 모습이랑 너무 똑같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편안함이 영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배신했을 때 징계가 따를 텐데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신다고 하셨죠? 신명기 31장 17절에 기록된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얼굴을 숨기신다. 그러니까 그냥 쳐다보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단순한 외면이 아니라 완전한 단절입니다. 이게 가장 큰 재앙이자 심판이라는 걸 강조하십니다. 외적인 환란이나 전쟁에서 지는 고통보다 생명과 보호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그 보호막이 거두어지는 것 자체가 진정한 파멸이라는 거죠. 보호막이 사라지고 온갖 재앙에 그냥 노출되는 거군요.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합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예언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처방전을 하나 내려주시잖아요.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시는데 신명기 31장 19절에 나오죠. 아니 경고문이나 엄격한 법률 조항도 아니고 왜 하필 노래였을까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왜 텍스트가 아니라 멜로디일까? 노래가 가진 그 강력한 힘 때문입니다. 노래의 힘이요? 네. 노래는 사람의 기억에 아주 깊이 각인되고 마음을 파고듭니다. 신명기 3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상상과 타락할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어요. 다 아시면서도 노래를 주셨다. 그렇죠. 그들이 나중에 완전히 넘어져서 바닥을 칠 때 어느 날 무심코 흥얼거리던 그 노래 가사가 떠오르도록 하신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비춰보고 다시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은혜의 치료자로 이 노래를 주신 거죠. 아, 듣고 보니까 완전 이해가 가네요.
우리도 옛말 유행가 가사는 수십 년이 지나도 저절로 튀어나오잖아요. 망각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기억하기 가장 쉬운 형태인 노래를 선택하신 거네요. 그리고 모세가 이 율법책을 보관하는 장소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네, 언약궤 곁에 두게 하죠. 맞아요.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 넣지 않고 언약궤 곁에 두어서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나중에 엄청난 생명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네, 수백 년이 지나서 그 말씀이 다시 빛을 발합니다. 훗날 요시야 왕 때 성전 구석에 있던 이 책이 우연히 발견되거든요. 역대하 34장 14절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인데 그 말씀을 읽고 왕과 백성이 회개하면서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언약궤 곁에 남겨둔 증거가 결국 그들을 살려낸 거죠. 진짜 말씀의 생명력은 시대를 뛰어넘네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신명기 31장 29절을 보면 자기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부패할 것을 안다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평생 헌신한 이스라엘이 결국 타락할 거라는 걸 죽기 전에 알아야 했던 그 씁쓸한 심정,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모세의 그 심정에 깊이 공감하게 되죠. 하지만 모세는 거기서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패를 너무 잘 알았지만 동시에 그 실패를 넘어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신뢰했거든요. 아, 궁극적인 승리요? 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고난을 다 예고하시면서도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 음부의 관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 역시 이 약속의 하나님, 역사를 끝내 완성하시는 분의 섭리를 믿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와, 오늘 나는 깊이 있는 탐구, 정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흥미진진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네, 정리해 보시죠. 할당된 삶의 몫을 멋지게 마친 모세의 아름다운 퇴장, 그리고 백성들의 망각을 막기 위해 준비된 율법 낭독과 노래, 무엇보다 번영과 안일함이 가져오는 배신의 위험성까지. 여러분, 오늘 이 집중 분석 시간을 통해 혹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배부름과 편안함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되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해서 조금만 배부르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회복을 위해 노래와 말씀이라는 치료제를 미리 세팅해 두시는 참으로 섬세하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 넓은 관점에서의 위로와 통찰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네, 인간의 한계를 덮어버리는 그 은혜의 장치들이 오늘 큰 여운을 남기네요. 자,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방송이 끝난 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영적 진리나 뼈아픈 교훈을 다음 세대가 절대 잊지 않도록 단 한 곡의 노래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 노래의 첫 소절은 어떤 가사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이 질문을 마음속에 꼭 품어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